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또 그렇게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행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 또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였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명령인데, 왜냐하면 믿음은 부당거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가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당거래인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당거래를 자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하신 거죠. 오늘은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보고 들은 것이 생각과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심지어 반복적으로 보고 듣는 것은 생각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성품, 인격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날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듣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듣는 것도 그 많은 소리들을 또한 매체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듣는 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 오래 또는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경우, 즉 듣는 것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사람들이 빨리 포기해 버립니다. 매체가 많으니까 그냥 무언가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야 되고 이걸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소리들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유익을 주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소리들인데, 그런 소리들을 점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향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세상에 익숙한 그런 태도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워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것을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일컫죠. 그 산 위에서 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르침만 듣고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사역들의 많은 표징들이 있었고, 그 표징에 대한 것을 보거나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수군거리자 그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의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성전 경비병들이 이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왔는데, 와서 사람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 왔다가 같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이 추궁하며 묻죠.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무리들과 같은 반응인 거죠. 성전 경비병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경비병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성전을 경비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와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달랐다 이거죠. 그 다름이 탁월함으로, 권위 있음으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눌려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지위를 가진 그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난 권위가 더 압도적이고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실행할 생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한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워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을 갖추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요한복음 7장을 설교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이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롱, 비아냥이 섞인 놀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를 끝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죠. 그러다가 생애 마지막 일주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버지께로부터, 자기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명령해 주신 것임을,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전할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전할 때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저 준 것을 읊조리기만 하는, 앵무새처럼 읊조리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그분의 말씀이 곧 영생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전함은 다르죠. 이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이거나 무언가를 빼거나 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대로 전하는데 영생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세가 필요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에도 이 예수님께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서 영생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면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영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설명을 잘해서, 묘사를 잘해서,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서 감동적인 어떤 거를 내가 막 첨가하려고 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 안에 있는 징계, 저주가 더해지거나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빼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세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데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권위를 느꼈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영적인 존재,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복종하게 되죠. 군대 귀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은 한 사람의 많은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셔서 그 사람을 보시자 이미 영적으로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군대 귀신인데 예수님께 간청하죠. 멸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하니까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바다로 빠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때 돼지떼가 수천 마리였어요. 한 사람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아서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찌 해보지 못할 만큼 힘도 셌습니다. 영적 존재가 그만큼 힘이 강하다, 물리적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거역하지 못하고 복종하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론 종종 다른 행동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의 다 병을 고치실 때에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나병, 중풍병, 눈 멀고 귀 먹는 것까지도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살려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존재도 모든 사람들, 그 몸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돼요? 권위 있기 때문에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생들이 마지못해 복종하도록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지극히 존중하시죠. 그래서 지금 명령이지만 권유형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당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면서 선포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자발적으로 정말로 듣고자 하기를 원하셔서 들을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 바라셔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편에서는 자발적으로 주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계획을 분명히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들을 때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사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조차도,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부인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이 무더위를 뚫고 여러분 댁에서 계시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데, 특별히 예배의 핵심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지만 목사의 설명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명령, 요구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첨언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으로 비유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덧붙인 거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심지어 외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외쳤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라고 선포한 거예요. 크게 외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들을 귀를 가진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제가 예배당에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죠.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첨언하셨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어서 들린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자 해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임을, 그래서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까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긴 설명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배반할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66절에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러 온 구경꾼 무리가 아니고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들어왔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표징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자 어려워하고 있었고, 어려워하고 있는 중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그 말씀을 설명을 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한 번 들으면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의미일까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해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해도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의 설명을 다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 대부분이 다 떠나갔어요. 이해 못해서. 그게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기고 떠나간 거죠. 예수님이 12에게도 물으신 거예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그들도 이해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되지 못해도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야복강가에 야곱이 밤이 새도록 그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이제 나를 놓아라,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 그런 자세가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베다니에 들르셨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찾아온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인데, 더 어린데, 막내인데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요, 성경에는
마르다가 분주하다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마리아로 하여금 저를 좀 도와서 예수님 접대하려고 하는 이것을 같이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르다가 바쁘고 분주한 게 뛰다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마리아 좀 저 도우라고 해주세요라고만 했을까요? 예수님께 요청하기 전에 마르다가 눈짓으로 마리아에게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마르다가 뒤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마리아는 보지도 못했을 거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눈짓 손짓만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사인하죠. 쿡쿡 찔러서 앞에 사람한테 마리아한테 뒤로 좀 나오라고 전달해줘. 안 하면 이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뒤에서. 그러면 마리아가 더 있다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누구야? 라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하다가 냄비도 한번 떨어뜨리고 뒤에서 누가 저래 그러고 쳐다보면 마리아 그러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까지 이제 직접 요청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저 지금 예수님 접대하려고 너무 바쁜데 마리아 저건 호스트잖아요. 그리고 막내인데 쥐가 뭐라고 그 앞에서 저러고 있대요. 좀 빨리 내보내 주세요. 근데 마리아가 꿈쩍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해 주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언니가 눈짓으로 핀잔을 주고 사람들을 쿡쿡 찔러가면서 무안을 주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했지만 그건 마르다가 여러 번 신호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요청하듯이 하면서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죠. 집 주인이 돼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왔는데 접대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예수님 제일 발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니 예수님 좀 책망해서 내보내주세요.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말씀을 안 뺏기느냐? 사람들의 눈짓, 핀잔, 조롱, 비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들을 귀예요. 오늘 우리는 들을 귀를 갖고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는 바쁘고 분주한 시대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오고 이 말씀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여겨서,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주님 앞에 나오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갈지라도 남아서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제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이해되지 않아서 돌아가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남아있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아야 되니까 주님 앞에 남아서 또 묻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함에 휩쓸리면 들을 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알아서 이 일을 우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는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에 대한 평가, 듣기 평가는 열매로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4종류의 밭이 나오지만 여러분, 돌짝밭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결론은 열매는 없다는 거죠. 14절,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류는 4종류지만 구분은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견딤으로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빼앗기는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빼앗기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여러분은 듣기 평가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에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즉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 중에 한 번, 2번 그랬다고 해서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견디는 가운데,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걸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1-2번 하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쉽게 저버리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들었는가는 예배당에 왔느냐 안 왔느냐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 행하되 인내함으로 열매를 보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은 영생이니까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